오늘 저는 그 예레미야 성경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으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으로 자랑하라. 뭘 갖고 자랑할까요? 해야 될까요?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편하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표는 나지 않지만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말입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랑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때로는 수치스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랑은 인간의 그 욕망 혹은 본성에 속한 것이 분명은 하지만 방법에 따라서 혹은 내용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그 자랑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뭐랑 비슷하죠? 할렐루야 비슷하죠.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미, 긍정적 의미로는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밝게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는 미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거라고요? 미친 거.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결국 자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자랑은 그 내용과 방식의 방법에 따라서 정말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표현 그대로 쓴다면 미친 짓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즐거워할 만한 자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오늘 교훈 받게 될 것인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좀 추적해 가면 좋겠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랑, 그리고 정말 서로 즐겁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은, 신자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유일한 신자의 자랑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런 자랑을, 원래 자랑의 원래 뜻은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이런 자랑은 하지 말아라,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 자랑이 있어요. 23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용맹,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함을,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왜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냐면 곧 그런 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옛사람, 옛 선조들이 뭐라 말하냐면, 힘으로 힘 자랑하는 사람은 뭘로 망한다 그러죠? 꼭 힘으로 망한다 그래요. 맞는 말 같아요. 힘을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꼭 그 사람보다 힘센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래서 힘 자랑하는 사람은 꼭 힘으로 망해요. 힘 자랑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골리앗은 세계적으로 본인의 힘이 가장 세고 용맹스러운 장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그 결과는 너무 놀라운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인구 조사에도 들지 않는 아주 나이 어린 누구의 돌 한 방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 친구는, 그분은 그 당시 그 친구예요. 그분은 인구 조사에 들지 않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갔죠. 결국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권세의 힘이 세도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10년을 넘지 못해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만한 권세를 쥐어도 그 권세 가지고
아나무인격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 국정에 있어서 비선 실세, 그 진짜 아줌마 한 사람이 그죠? 그 큰 힘을 발휘하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 우리가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자랑입니다. 헛된 자랑입니다. 사실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분명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잠깐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고 그 나라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준비를 하라. 그 나라에 끌려가서 우리가 이곳에 왜 끌려왔는지를 잘 알고 다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회복하라.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지혜로우니까, 우리는 힘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그런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결국 이런 세 가지의 거짓된 이 사상들이 그들의 헛된 신념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게 하는 참된 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부나 권력이나 지혜를 싹 가지만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자랑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 가지의 자랑은 전부 저들이 열심을 낸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자랑의 세 가지 지혜, 부, 힘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속에서는 하나의 또 다른 자랑이 열심이라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 제가 열심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는 신앙의 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주를 섬기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열심과 관련해 아주 무서운 말씀은 주님께서 7교회 편지할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 편지할 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지근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열심은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3일 동안 교단 총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해야 될 분량이 있어서 헌법책을 이렇게 쭉 보다가 우리 교단 헌법에는 교인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고 교인을 어떻게 구분하고 교인의 권리가 뭔지를 쭉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교인의 의무와 관계돼서 되는 이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 교단에는 교인의 의무를 3가지를 말을 해요. 이건 교인 그러니까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교인은 나는 목사고 여러분 교인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이룬 모든 자들. 그럼 저도 뭐가 되겠어요? 교인이 되겠지. 3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 의무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의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헌금. 두 번째 의무는요, 전도와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여기에 열심히 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의무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니까 교인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예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정말 공적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오셔도 눈 감고 주무시는 거 이거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삼위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선 이런 예배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무실 분은 알아서 주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꼭 주무시는 분이 그런 말씀 있죠. 안 주무시는 분은 어떤 말씀 인용한 줄 아세요? 깨요 근신하라 이런 말씀 인용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죠? 각자 있어요. 열심은 참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열심이 지식이 없을 때 그런 열심은 사실은 위험해요.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해요.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구두로 전한 전통에 열심을 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자신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라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였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역할을 했어요. 뭐가 없었어요? 열심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열심은 많은데 그 열심에 가장 중요한 뭐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열심을 갖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 열심에 지식이 동반된 열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미리 결론을 내었어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열심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열심 자체를 신앙의 미덕이거나 참된 신앙의 증거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열심을 다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 열심을 다했고 나라가 정말 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지 않도록 강력한 힘을 다하기 위해서 장수들을 양성했고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정말 전쟁에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많은 재물들을 모았어요.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에 뭐가 빠졌다고요? 지식에 빠졌어요. 지식. 누구를 아는 지식? 그렇지요. 한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 그 사람 뭐하노? 그때 그 청년, 그때 그 집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앞장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열심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 열심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오히려 자신을 파헤치고 열심을 다해 교회에 섬겨도 참된 지식이 없으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전략에 들 수 있어요. 열심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 오늘 성경이 말해요. 열심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열심은 지식이 중요하다. 열심에 지식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럼 제가 물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될 것은 그럼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여러분도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반영되고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을 말하는가? 목사님처럼 그런 신학적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까? 이렇게 말해요.
소율의 문답을 달달 외우고 율법서를 달달 외우는 것, 이런 지식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신학교에 저처럼 신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개인이 신학 서적과 책들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과 교리에 정통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도 우리 성도들에게 권했어요. 혹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책이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꼭 읽게 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것인지 쫙 설명해 줘요. 거기 서론에 보면 제가 오늘 내용과 관계돼서 조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충분히 경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령 기도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알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도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고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결론을 내요.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양의 지식보다 훨씬 값지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워 들은 지식, 자기가 공부해서 달달 외운 지식보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이 훨씬 값지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정말 잘 설명했어요. 제가 바울의 말씀을 인용할 텐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알고. 그 다음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사랑은 거룩한 감정에 속하는 거룩한 감정. 이 말을 옳게 분별하면 당신의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당신 영혼에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런 지식은 헛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아요. 열심히 중요하듯이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되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머리로 인지한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성품과 오늘 연결시켜 놓았어요. 오늘 24절, 4절, 오늘 읽었던 24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나를 이해하여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동의접속사를 써서 그것이 여호와, 그 여호와가 뭐라고 되어 있지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따라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연결시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구절을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다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세상의 창조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다스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멋진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첫 번째 뭐라고 말하지요? 사랑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지금 개역개정엔 사랑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그 옛날 개역 한글판 번역에는 사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하냐면 인애라 이렇게 번역. 인애라고. 참 그 말이 저는 더 정감이 있어요. 인애라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성품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인정 많고 풍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나는 것이지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위에서 그 공의와 정의가 언제나 시행돼요. 이 사랑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헤세드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네, 헤세드. 이게 사랑이라고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이거 사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학자들은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헤세드라고 그냥 읽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책임지는 사랑, 선함 이런 것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잘 의미적으로 번역된 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2장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요. 그죠? 근데 이 정탐꾼 2명이 어설퍼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타나서 그 2명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리고 수색꾼들을 이렇게 멀리 가도록 이렇게 피하게 해줬어요. 그때 다 한 다음에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이 뭐라 말하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우리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이 선대라는 말씀, 이게 인자, 인애,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은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쓴 거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책임을 다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당신들이 약속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인데 들어오게 되면 당신들도 목숨을 다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을 듣고 2명의 정탐꾼이 약속을 해요. 나중에 성경 찾아봐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것인데 그 다음 뭐라 선대란 말은 안 하고 이 말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려두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대, 인자, 사랑은 하나님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은요, 세상을 운영하는 가장 큰 법칙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세상의 가장 큰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이것은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인과 응보라 말하기도 하고 권선징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건 법치 국가에서 당연한 질서예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잘하면 상을 주고 칭찬을 하죠. 근데 아이가 못하면 벌을 주고 꾸중을 하는 건 당연해요. 이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 가운데도 하나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이게 잘 나타난 부분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조건 부절은 너무 잘 알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구르게도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28장 안에 더 길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똑같아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렇죠? 떡반죽 그릇에 저주가 임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질서이고 원칙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보응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부의 법칙은 아니에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경우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보응의 법칙을 적용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겠다가 담대히 말할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미 다 죽을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요, 자신이 은혜 받기 전에를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그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과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의 103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본 바처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로움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움이 율법에 나타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율법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율법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무한하신 사랑과 진실하심이 그 또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안에서만 나타난 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하나님을 무엇이라 조합할 수 없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 거룩하다 할 때는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별되신 하나님, 이 세상 무엇과도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신앙적인 사상과 나의 개념과 이 땅의 모든 사상 속에서도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랑과 그 다음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통치는 무엇 위에서 시행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목숨을 걸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부터 마지막 요한복음까지는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해요. 일주일. 1장부터 12장까지는 영원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 전부터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12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까지 기록돼요. 13장까지부터는 다 일주일의 삶을 기록해요. 근데 13장 1절에 뭐로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때, 이렇게 일주일의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책임지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와 사랑에 기인하여 하나님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 정의와 공의가 우리처럼 칼을 내는 게 아니에요. 두 아이 엄마들이 한 아들을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 할 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반으로 쫙 나누라. 그럴 때 누가 양보했지요? 진짜 엄마가 양보했듯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내 백성을 버릴 수 없어서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진실한 백성을 옹호하시며 불쌍한 자를 도우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부당하게 억압당할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악한 자를 제어하십니다. 이 악한 자들이 자기 좋은 대로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제어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지어는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생각하는 그렇게 정의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인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그 백성을 반드시 도우시고 또 악한 자들을 제어하셔서 그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과 공의대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줄 압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때문에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더욱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2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나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지금도 살아계셔 자기 백성을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충성을 다하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가슴속으로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지식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성경 구절 달달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돼요. 단순한 성경 구절 몇 가지 이렇게 깨닫거나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그냥 어떤 꿈에서 뭐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신실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여러분 수요일의 문답 너무도 잘 알잖아요. 수요일의 문답 일문일답이 뭐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분을 영원토록. 근데 이게 수요일의 문답 일문일답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을 그렇게 해놓고 수요일의 문답을 다 끝나면 다시 일문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만, 영혼의 거룩한 감정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영화롭게.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식적으로 조금 성경 구절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저주받을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절실히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즐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이 어린아이들과 가족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어린이들 어디 가겠어요? 기껏해야 놀이동산 가지 않겠어요? 기껏해야
동물원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힘들게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쭉 보여주면서 멋지지 않느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다 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의 기억 한 4, 5살 때 나는 기억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친구들과 설악산 흔들바위 올라간 기억이 나요. 근데 왜 기억이 나느냐 그랬더니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고 가고 이고 가고 그러다가 힘드니까 따라와 이 자식아 하고 따라간 거야. 또 얼마나 힘들어. 거기를 가는 것보다 그 설악산이니까 속초잖아요. 속초 가면 어딜 가면 더 좋겠어요. 저는 바닷가를 가면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은 바닷가 가는 것보다 대자연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놀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적인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간직하고 있고 정말 내 인격의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3절이 분명히 있죠. 영생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죠? 믿는 것, 아는 것,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께 믿고 나가면 이 세상이 달리 보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시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전적으로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럼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바라시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혹 우리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우리의 권세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말은 하지요.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이라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주신 것들이라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것으로 머무는 신앙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상대한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면밀히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로 알고 그 인자하심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모두를 전적으로 맡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